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삶을 돌아보며 모든 실패와 실수와 아픔과 상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따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사오니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홀로 받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저희가 소망의 길로 걸어오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대가 없이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눈앞에 세상의 것을 더 쫓는 삶이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녘 땅과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국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고 인간의 욕심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청지기로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도에도 사랑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와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게 인도하시어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강건함과 복을 내려주시고 호선나 성가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가 만백성 기뻐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 우리 구원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천사들이 전한 말 두려워 말아라. 동정녀에게 주 탄생하시네. 저 하늘엔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기쁘다 반가운 주께서 오셨네. 땅 위에 평화를 만국의 모든 백성들 주님을 찬양해. 거룩한 탄생 우리에게 크시는 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오 땅 위에 평화 주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올 겨울이 참 춥다고 합니다. 어찌할진 잘 모르겠지만 늘 조심하시고, 보니까 또 요즘에 미끄러 넘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다짐 드리니까 넘어지지 마시고, 외출할 때나 또 길을 가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성도회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려질 텐데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가정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별도의 봉투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우리 본당에서 드려지는데요.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감사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근속자 파악하는데요, 오늘까지 10년, 20년, 30년 출석 근속, 봉사 근속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2일
오후 3시에 우리 결산과 예산을 위한 예결산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대표 1인 해가지고 우리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방학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목장 방학이 시작되고요, 우리 3월 초에 우리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한 분, 두 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 날 하반기 사역이 종강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5명이 오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 다 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희 성도님, 미도 앞에 사시는 이동희 성도님, 그리고 한민우 문아지 성도님과 2명의 우리 자녀분들이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 2분 다 못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못 오셨고요. 우리 1층 가보시면 사진 있으니까 얼굴 확인하시고 오다 가다 만나면 또 축복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조금 길었지만 다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입니다. 세계 비전이란 주제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세계 비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려지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잘 갈린 옥토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이신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두루마리를 든 에스겔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티칸에 유명한 성당이죠. 시스타나 성당 이 천정에 이 그림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에스겔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고통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수많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수많은 죽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회 경제적 터전이 없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에스겔은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온전히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겪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죠. 그리고 힘을 얻은 다음에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였던 그 남유다를 침범해함. 가만두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 땅은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 지역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당시에 바벨론과 가장 대척점에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이 유다의 왕으로 누굴 세우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1차 침공입니다. 605년에 처음으로 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이때 여호야김이 완전 백기를 들어요. 항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충성 맹세했던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하는데 그게 주전 597년입니다. 2차 침공이죠. 애굽과의 전쟁 가운데 바벨론이 대승을 거둡니다. 애굽을 무찌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8세에 불과했던 그의 아들 여호야긴, 김과 긴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배신해요.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침공하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폐위시켜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많은 지도층들을 함께 끌고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살거든요. 이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을 때 5년 만에, 끌려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겨주시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명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 격동기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강대국이 설친다고 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치 볼 것은 저 강대국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 애타는 음성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침공당해서 멸망당하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86년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받아서 완전하게 멸망당합니다. 끔찍한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죠. 그들이 침공했을 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여러분 1년 반을 저항하거든요. 1년 반을 그 성을 수호하면서 저항합니다. 그런데 결국 침공당하고 멸망당하는데 그 1년 반 동안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죠. 성전은 다 파괴됩니다. 심지어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빼앗기게 되죠. 왕궁의 보물들, 심지어 고관들이 갖고 있던 집의 모든 보물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강대했던 성벽도 다 무너졌고요, 왕궁도 다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죠. 그때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온 몸이 가장 비참하게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온 몸이 쇠사슬에 결박돼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래도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때는 희망이 있죠. 내가 비록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성전만 있으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만 있으면 우리 백성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성전만 있으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 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 다 파괴됩니다. 일말의 끈도 끊어져 버리죠.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봐야 합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할 때까지 제사를 드리고, 멸망할 때까지 절기를 지키고, 멸망할 때까지 월삭에 헌금을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놀랍죠? 예, 제사,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다 지키고,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한 겁니다. 헌금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외적인 의식은 남아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더 깊이 파고들어가 보니 그렇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그래서 여러분, 3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책망하시냐면 이스라엘 목자를 책망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뭡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목자는 가장 중요하게 뭘 해야 됩니까? 행정해야 돼요? 여러분, 워드 치고? 아니죠. 목자가 뭘 해야 합니까? 양을 먹여야 합니다. 먹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푸른 살림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양들에게 양질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제를 찾아가죠. 그렇죠? 그때 그가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북쪽 도단까지 가는데, 그 형들의 양떼를 찾기 위해서 100km가량을 이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100km는요, 양들을 끌고 갈 때 얼마나 걸리냐면 대략 7일에서 1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북쪽까지, 왜냐하면 지금 남쪽 지방은 건기가 찾아왔거든요. 건기가 찾아오면 풀들이 마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덜 건기가 찾아왔던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100km를 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요, 자기의 삶을 다 뒤로 한 채 헌신해야 합니다. 오리를 해야 하죠. 목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양떼를 버릴 수 없죠. 먼 길 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먹이 주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34장 2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 취하는 겁니다. 자기만 먹는 거죠. 오늘 양떼가 먹든 말든, 굶주리든 말든, 목이 마르든 말든, 그들은 오로지 자기 배만 채웁니다. 자기만 챙겨요.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으니까 양떼가 흩어지죠. 그리고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자질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목자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목자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이 목회 위임을 저에게 주셨죠. 만약에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성도를 돌보지 않고 말씀을 준비한 일에 게을리하고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 기대하지 않고 적당히 예배를 때우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은요, 그냥 그렇게 되겠지, 우리 아이들 잘 되겠지, 예수 믿게 되겠지, 신앙생활을 하겠지 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들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먹일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굴까요?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먹였다면, 왕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자기 배만 채웁니다. 자기 배만 채워요. 자기 이득에만 빠릅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일들에 게을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역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성전도 파괴되고 그 강대했던 성도 다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인간의 모든 목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목자,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누굴 세울 것이다? 다윗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오늘 말씀 기점 보면 400여 년 전에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다윗을 부활시켜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죽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가 살아갔을 뿐. 여러분, 다윗은요,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목자처럼 양떼를 내팽개치고 살찌우고 자기만 배불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셨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여러분, 양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입니다. 양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몸이 힘들어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샘을 내어주는 자가 진짜 목자 아닙니까? 맹수가 공격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자예요. 목자. 양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름이란 뭡니까? 그 당시에 그의 모든 삶이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름 하나 불러가며 어디가 아프지 않는지,
뭔가 이상은 없는지, 뼈에 골절은 없는지 살피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러분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어머니 같은 존재. 우리 어머님들은요, 아이가 아픈 거 다 알고 계시죠? 남편들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떻게 안 줄 아십니까? 저를 보면 압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하지만 엄마들은 다르죠. 아기가 앙 하고 울면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다 압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아니면 외로워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엄마들은 다 알죠. 그리고 아기가 울 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저희 딸을 키울 때 아이들이 밤에 깡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 일어나요. 저는 잘 안 들려서 사실은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바로 일어나서 아이를 먹이고 보듬어 주고 아이를 살핍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목자의 심정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외로워서 깊은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가겠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지혜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 삶이 지금 가장 고통의 밑바닥을 지금 막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 가족도 멀리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세요. 제가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지하 단칸방에서 자취했거든요. 정말 그때가 인생의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지쳐 잠이 든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한 새벽 3시, 4시쯤 되면 지쳐서 잠이 듭니다. 사역은 해야 하니 토요일날 주일날 교육전사였거든요. 사역은 해야 하니 겨우겨우 말씀을 준비하고 겨우겨우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버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새벽 3시쯤 딱 눈을 떴는데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침대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 준 것도 아니고 울라고 막 재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격과 그런 감격이 제게 반복해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실패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까이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은요 군집 생활을 하죠. 그래서 앞양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 양이 아프거나, 두 번째 늑대에 옮겨서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거나. 그런데 그때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로 그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풀 수 없는 삶의 숙제 앞에 고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더 집중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소개하는데요, 한 가지 더, 그분은 또 무엇이다? 왕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왕의 이미지가 뭡니까? 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왕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 보면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는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신의 통치자입니다. 신께서 보낸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감히 왕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엄마 같은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그분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엄마 같은 목자의 이미지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왕의 이미지가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이 뭡니까? 창과 방패죠. 옛날 초나라에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며 팝니다. 근데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사람이 얘기하죠.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뚫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창과 방패. 어쩌면 목자의 이미지와 왕의 이미지는요 모순 같아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미지가 완벽하게 일치된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면서 왕이 되신다. 목자이면서 왕이 되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는요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힘을 얻기 전에는 선거철 되면 시장에 가서 봉사도 하고 밥도 퍼주고 김장도 담궈주죠. 그런데 권력을 얻게 되면 뭐합니까? 싹 사라지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은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목자와 왕의 모습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한 나라의 왕도 대단할진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군림하거나 힘으로 억압하거나 우리를 굴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목자와 왕이 완벽하게 구현되셔서 목자 같은 왕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왕들은요 힘으로 그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친히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준 대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중요한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목회자고 목사지만 전 이런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목자십니까?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무리 대단한 교회에 대단한 위대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설교의 달변가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사람 우리 삶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도 눕지 않는 그 말구유, 돌구유에 누우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선한 목자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한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이,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왕으로, 선한 목자로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것도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 날마다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내가 만나는 누구든 그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안에서 만족과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목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푸른 풀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욕심에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푸른 풀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낙망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왕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주의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그 어떤 힘도 사람도 권력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전 자녀의 모든 삶이 푸른 풀밭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은혜 안에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